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믿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멸하시고 세상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이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더 어려운 그리스도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컵에다가 바닷물을 담을 수가 없는데 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멘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했지만 그거는 재창조의 능력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이 되고 모든 세상의 민족들을 막 발밑에 두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그 죄의 결과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한계가 오고 재앙이 들이닥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서 죽어야만 끝나는 인생의 문제,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는 죽은 적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순간에 나는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조금씩 안 지어서 깨끗해진 게 아니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에서 우리가 못 빠져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죽은 존재가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해방되게 되고 더 이상 그것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는 생명으로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도록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많이 빌고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막 교회 가서 막 많은 헌신하고 그것이 쌓여서 공덕이 쌓여서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신 그 일이 믿어질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지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지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자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재창조의 능력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어떻게 죽음 속으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해방되는 길이 열리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이 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바다 전체가 어떻게 컵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대단하게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이런 것을 기대하지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만 회복되는, 모든 세상 배경과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도록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도록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막 만나러 가고 막 이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면 다른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상 배경에 묶여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우리가 조금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왜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 묶여 있는 겁니다. 죄는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죄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죄인데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히 끝난 겁니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죄의 결과로 3, 4대가 망하는 그런 죄의 결과로 오는 문제도 있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자범죄도 있습니다. 아, 나는 죄 안 짓는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똑같다.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큰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아도 크고 작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열심히 하나님 찾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죄거든요. 우리 날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모든 죄에서 해방해 주셨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죄의 권세는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축복의 도구를 줬는데, 그게 바로 회개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막 벌 줄 거야,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두려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큰 죄, 작은 죄가 똑같아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면, 죄를 허용하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은혜가 우리가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죄가 함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뿐만이 아니라 즉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허락해 주세요. 근데 안 구해요. 여러분 10분 동안이라도 하루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그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기대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이거 돈 벌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다. 삶의 안정을 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생활 속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두고는 많이 기도하는데, 근원이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이상하게 그것은 막 기대가 되고 바라봐지고 이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것처럼 오늘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책임진다고 하는 약속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생에 벌어지는 이 수많은 문제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 내용들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 밖에 24시간 밖에 있는 이 영적 세력들,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속이고 역사하는 그 배경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이요, 어려움이요, 문제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꺾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힘과 열심과 노력과 비는 내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만 꺾이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성공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의 허락하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으면 오늘의 이 작은 삶 속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돌이켜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금 하나님 바라보면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역사하고 계셨구나 알게 되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자꾸 무속 신앙하고 비슷하게 자꾸 뭘 내놓으라고 하고 자꾸 뭘 빨리 이뤄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걱정돼서 그 응답을 못 줘요.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경제적인 문이 열리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아마 지금 저기 어디 시원한 스위스나 막 이런 데 가 있지 말씀 앞에 이렇게 안 있어요. 주님을 막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디 뭐 휴가 가서 아주 그냥 독립된 아주 독채 막 빌라 같은 데서 우아하게 쫙 이렇게 막 이렇게 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거나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이렇게 절박하게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줘요. 아무리 기대해 보세요. 안 주십니다. 언제 허락하시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생명에 이르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적어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쉬는데 이 시간이 없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맞나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묵상합니다. 대단한 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렸던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죠? 질문하고 기다려요. 근데 잠깐만 기다려도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칠 거, 도전할 거, 또는 내가 터무니없이 작게 생각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의 주제어를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주제어를 치고 검색을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쫙 뜹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보다가 제게 부딪혀오는 성경 말씀을 딱 붙잡고 또 묵상을 해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임목사 받아 적어 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아,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내게 알리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그거를 적어보고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문장으로 적거든요. 여러분, 이 문장으로 적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문장으로 적으려면 논리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내게
레마로 붙잡아집니다. 그렇지 않고 병든 사람은 병 낫게 하는 특별한 메시지,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는 특별한 메시지, 자녀가 사고치고 있으면 자녀가 해결되는 특별한 메시지, 그거는 내 동기를 채워주는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한테 상담하는 게 나아요.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뭘로요? 말씀으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거기에 맞는 말씀이 주어지면 막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틀린 것, 사단이 나도 모르게 가져다 줘서 오해하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또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 음악 전문인들은 30년, 4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음악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음악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상태로 항상 준비하도록 훈련되어 있는 겁니다. 감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몸이 우상이에요. 악기가 우상이고요. 그거 막 제가 예전에 보니까 막 장갑 끼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손 막 보호하느라고. 좋은 건데 신기한 것은 그 틀에 갇혀 있어요. 이제는 제 말을 이해할 겁니다. 막 그 격렬한 음악을 위해서 살던 그 노력 별로 안 기울여도 살만하죠. 약간 서슴한 건 있어도 그리스도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거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도구가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도구예요. 돈 버는 도구고. 무슨 음악입니까? 음악이 주는 그 엄청난 능력은 다 빼고 막 긴장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나만의 어떤 소리 막 그걸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 아마 절대적 만족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찬양해 보세요. 그 기능으로. 절대적 만족이 옵니다. 저는 좀 악기랑 막 이런 것들을 좀 연주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런 걸 허락해 주시 않으셨어요. 조금 기타 좀 하다가 손 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귀는 열려 있는데 좀 연주하거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적도 있는데 저에게는 주시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상처와 경험, 세상의 것, 그러면서 나의 것으로 자리 잡아서 결국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발견이 되면 바뀌어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이때 치유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배경으로 바꾸는 시간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의 영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바쁘든지 한가하든지, 문제 속에 있든지, 중요한 응답이 오든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삶의 굴곡이 없어집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딸내미가 우리 딸내미가 또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데리고 또 저기 태국에 갔어요. 한 20일 정도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또 두 아들만 둘, 남겨진 애들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 뭐 이렇게 집안일이 많았어요. 손이 마를 일이 없어. 물론 그 유튜브에 그 반찬하는 거 이런 게 나와서 몇 가지 반찬도 해보지만 야, 그거 보통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일을 저희 집사람은 30년 동안 한 거잖아요, 집에서. 가끔 30년 동안 막 이런 얘기 할 때, 아유, 나는 밖에서 뭐 하는 줄 알아? 막 속으로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한 1, 2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저희 집사람이 존경스럽고 고마운지, 감사한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클 때 젖병 3번 타봤나? 우유? 잘 몰라요. 물론 제가 모든 것을 양보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운동 속으로 올인하다 보다 그랬지만은 미안한 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뒤늦게 철드는 거죠. 근데 제가 못 해주는 그 부분을 이제 딸이 커가지고 그 엄마를 이제 데리고 콧바람도 쐬주고 뭐 이렇게
집안에서만 막 코로나 시기에 힘드니까 막 유럽도 데리고 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딸내미 우리 애들도 각자 시행착오를 겪지만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막 바라보고 있거든요.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말이죠. 딸내미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놀다가 드디어 4학년 복학해가지고 한 학기 다녔는데 이상하게 막 저 그렇게 공부한 적을 못 봤는데 악착같이 공부하더라고요. 막 도끼를 품고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학금 좀 한번 내 생에 받아보려고 이번에 올해 입불 받았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신기하대요. 그거 받으면 또 미국도 그러니까 제가 육신적인 얘기를 좀 하는 거지만 나는 이 축복을 생각하고 조금 주님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이 파장이 가정에도 나타나고 제가 목회자니까 이 사역을 하는 말씀 심부름하는 현장에도 나타나고 또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심부름하는 이 말씀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볼 때는 기도 생활 안 해? 하루 종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정한 기도 행위를 하는 것은 아침에 잠깐, 뭐 밤에 잠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기도원에서 막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막 2시간 동안 막 찬양하고 막 부르짖고 이랬을 때도 성령의 은혜가 옵니다. 근데 그거와 견주해 보면 좀 결이 다르지만 1000만 배나 더 큰 가득한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때 뭐가 발견이 되냐면 영이 살아납니다. 자, 이 서론을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축복만 놓치고 삶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 몰두하는 거 좀 시간 좀 대충 하시고 뭐 그렇게 피부 다듬는데 시간을 보내고 쇼핑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드라마에 시간을 보내고 우리 아이 잘 키우는데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나중에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에이 어떻게 되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죠? 재창조의 능력이 축복이 임해야 믿음으로 시행착오를 아이들이 겪어서 내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데도 믿음으로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리바이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의 감격이 매일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숨막힐 정도로 강렬하게 느껴지는 하루, 매일매일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 배경 가운데 죄를 허용하고 사는지 자복하는 회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의 병이 이때 치유돼요. 저 약속합니다. 어떤 질병도 치유됩니다. 문제는 이 은혜와 축복을 수단으로 자꾸 생각하고 목적은 뭐죠? 병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재창조의 능력을 기대하고 구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전문 분야, 지역사회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장은 영적인 문제가 넘쳐나죠.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자꾸 허용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또 하나님 없는 인생관, 거기다가 막 어떤 생활적인 죄 자꾸 범하다 보니까 이 죄는 영적인 거라 권세가 있어요. 죄를 자꾸 짓다 보면, 허용하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타락도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남을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 폭력을 행사할 때 쾌감이 있습니다. 저도 때려봐서 하는데.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욕하고 막 고함 지르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쾌감이 있어요. 이 죄를 허용하는 것은 죄가 막 불편하면 안 하는데 뭔가 이렇게 즐겁다는 게 이상한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재밌어서 죄를 점점 짓거든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 막 그런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칠까요? 그게 죄를 허용하면 범해보면 재미가 있다는 나중에는 정신 문제가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반드시 죄가 계속 발전합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까지 가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뭐 고스톱이나 카드놀이나 무슨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쏟아부어야 돼요. 중독됩니다. 본인의 힘으로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아니고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아니고는 못 빠져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진 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금강거, 벽에 금강거, 다리에 금강거 보고했다잖아요. 근데 괜찮다고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분명히 그 연구 결과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보고했는데 묵살시켜버렸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뭐 대구 지하철에 불 지른 거, 숭례문 막 불낸 사람, 요번에 아베 죽인 사람, 그 어머니가 통일교에 막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치니까 아베가 뭐 통일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가 봐요. 앙심을 품고 영적 문제가 온 거죠. 그 일본은 막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4대 총 만드는 거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근거리에서 쏘니까 아베 그 수상이 죽었잖아요. 전 총리가.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재앙과 엄청난 사건들의 배후에 그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덮쳐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버리는 거예요. 길 가다가 그냥 화나서 죽인다니까. 너무 살기 힘드니까. 지금 어느 나라죠? 그 스리랑카인가 어느 나라는 지금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완전히 손들었잖아요. 국가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막 인플레 막 석유가 막 고가 행진을 하고 막 저 전쟁 때문에 또 막 미국이 막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하니까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은 막 어마어마한 타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문제가 덮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회복시켜 줬는지 이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은혜 나누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내 삶 속에 지금 부딪혀 들어오는 사람들을 품고 이들을 위해서 흑암을 꺾고 기도하는 전도가 목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능력으로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을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빛을 발하자는 것이 이 시간이에요. 다락방입니다. 말씀 운동이죠. 근데 거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삶의 치중에서 살고 있어요. 아무리 살아보세요.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자녀는 늘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늘 힘들고 부부관계는 늘 어렵고 경제적으로는 늘 힘들고 건강의 문제는 계속 옵니다.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해방된 삶을 누리는 것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거거든요. 신기하게도 어제까지 안 구했는데 오늘 구하잖아요.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교회가 거의 이것을 모르고 바벨탑만 쌓고 있는 겁니다. 숫자만 늘리고 건물만 지으면 뭐가 의미 있겠어요. 유럽 교회 가보셨잖아요. 전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할머니들만 와요. 1년에 몇 차례 부활절 때 이런 성례식 베풀 때 나오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의 관광지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종교세를 매겨가지고 그 목회자들을 국가에서 월급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열심히 사역할 이유가 있어요? 여름철에는 한 달 동안 휴가 갑니다. 부러워. 그러면 휴가비도 나와요, 국가에서. 굳이 목회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교회가 팔려서 술집으로 바뀌고 막 춤추는 곳으로 바뀌고 또 어떤 교회는 그 안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시설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우리 교회 좀 부흥되니까 좋고 이렇게 머물러 있어도 되겠습니까? 지식인들도 아무리 세상의 지식의 총량을 발전시켜도 이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온 시간공간 밖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세력들이 공격하고 속여서 온 이 문제. 물고기가 물 밖에 놓여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거든요. 교회가 이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덮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 운동을 바로 하면 흑암 세력이 다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자들은 교회가 사회의 악이다, 필요악이다, 천만의 말씀.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복음이 없어져 버리면 지구상에는 이상한 문제가 완전히 폭발해 버리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자꾸 죄송합니다.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다. 그것은 말이 맞아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거예요. 왜? 인생의 방향을 맞추라고. 그래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가? 나의 오늘이 정말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쉬는가? 그 축복 때문에 오늘 견디는가? 그 축복 때문에 오늘 도전하는가?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여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방향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말씀 운동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업 속에서 또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후배들이나 다음 세대에게 힘이 나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찍어 누르고 막 평가하고 막 나쁘게 말하고 뒤에서 중성모략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성공한들, 나만 잘된들 이제 밖에서 재앙이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도와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증인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의 후배들과 후대들과 자손들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현장에서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이 축복을 누렸지만 흩어져서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시스템이 다 있었어요. 현장 시스템. 말씀 운동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집 다 있잖아요, 집. 낮에 거의 비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전 세계의 빈방을 다 연결해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을 다 연결해서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뭐 10,000원, 20,000원으로 그러고 있더라고. 이 사람은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플랫폼까지 만들어내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집을 말씀 운동하는 집으로 열지 못할까? 또 내게 부딪혀오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만 해보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 열어주시거든요. 역사하십니다. 왜 30년이 지나도록 그 일이 안 이루어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89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는가 질문을 잘했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할 때 나타난다. 그럴 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때 회개도 일어난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도 받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간단하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세상의 문제는 끊임없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말씀 운동, 다락방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복음이 계속 선포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아마 분명하게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 개인과 가문에 얼마나 저주받을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완전히 떠나게 된 겁니다. 지금 복음 앞에 이런 저주의 배경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이 축복을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세상 배경과 저주의 배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다.
16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질문을 굉장히 잘했고 기도하면서 성경적으로 답을 잘 찾았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한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려고 하죠? 뭔가 이렇게 이상하고 특별한 대단한 신앙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막 뭔가 뜨거워지면서 뭔가 직접 막 뭔가를 느끼려고 하잖아요. 컵에다가 바닷물을 담으려고 하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려고 하면 체험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불건전 신비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엄마한테 잘했더니 부모님에게 잘했더니 막 갑자기 막 뭘 사주고 막 자동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이상한 관계죠. 엄마가 나에게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철이 들면 우리가 성인이 되면 이제 엄마가 병들고 있는데 병상에 있는데 그렇게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건 왜 그렇죠? 엄마니까. 재산을 노리고 합니까? 그거는 이상한 관계죠. 그죠? 엄마니까. 왜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이쁘고 사랑하고 잔소리하고 잘 키우려고 하죠? 생명관계니까. 자녀니까. 이게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상한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답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데 건강하게 해주고 돈 잘 벌게 해주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고 행복한 조건이 많이 만들어주게 해주고 진급하게 해주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서 나와 있지만 모든 것은 풀처럼 꽃처럼 없어지고 사그러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우리 안에 박혀있는 붙잡아진 뿌리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영원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전부예요. 제 개인적으로. 온전하신 말씀이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읽었잖아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4절부터 8절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증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3일 동안 이 말씀을 듣다가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을 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현장에서 해야 되느냐.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니까 온 지역의 흑암 권세가 무너진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말씀. 이게 세상 배경을 이길 수 있는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역사하면 세 번째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너무 답을 잘했죠.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작은 죄를 지으니까 괜찮고 저 큰 죄 지은 놈, 나쁜 놈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똑같은 죄입니다. 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열리게 돼요. 이게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발견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망하지 않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역사하면 드디어 회개하게 된다. 참 답을 잘 찾았죠.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인생 배경, 세상 배경에 몰두하고 있었구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인데 근원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몰두해도 항상 선과 악의 기준에 휩싸이는 겁니다. 더 나은 조건, 더 잘 되는 사람, 더 행복한 기준이 우리 앞에 있다 보니까 욕심밖에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만족이 있죠. 오늘 이대로도 괜찮아요. 오늘 이대로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237개 나라를 살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과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홍해인데 그 앞에 벽처럼 있는데 여리고인데 그 속에 길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성도들 간의 교제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말씀 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 팀들이에요. 그런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데 원죄와 모든 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죠. 구원받으면 권세가 생깁니다. 어떤 권세요? 조상들이 우상 섬겼던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우리 자신의 배경도 묶여있는 것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결과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죠. 뭐죠? 구원에 이르고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워집니다.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끝장입니다. 섭섭하다,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나만 낙오됐구나, 왜 이렇게 우울할까, 막 열등감 느끼고 좌절하고 이게 없어져요. 자존감은 극대화됩니다. 이 극대화됐다가 또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극대화된 상태가 계속 더 커져요. 교만할까 걱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약간 교만하지 않습니까? 조심하고 있는데 이 자존감이요 하늘을 찔러요. 아무리 저보고 뭐라 그러보세요. 약간은 제가 청구하지만 스트레스 없습니다. 이 위로하심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끝이에요, 끝. 거기다가 어떤 세상의 문제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경험하고 사는데 뭐 때문에 흔들리겠어요? 그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침에 호흡하면서 정말 깊이 모든 것을 멈춰두고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동시에 구하면서 제 인생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TCK 플랫폼, 공익재단 플랫폼, 목회자 연대 플랫폼, 이 5가지 성경적 전도 운동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문화재단, 이걸 놓고요, 무한 반복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너무 충만한 은혜가 임해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저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이나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거든요.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목회자들은 우체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죠? 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발견이 안 되면 고민이 돼요. 제가 강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와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냥 쉽습니다. 그냥 준비한 메시지 그냥 읽으면 돼요. 졸고 있어도 그냥 읽고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응답이 반드시 오는데 왜 응답이 안 오느냐? 죄의 권세에 허용하는 그 죄 문제 때문에 가로막혀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의 상태를 돌이켜보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냥 기다리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사역자들이 메시지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말씀 전할 때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이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아침에 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들고 가는 현장의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쭉 생각해 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 끝나거나 전에 나누는 대화를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듣거든요. 아, 이게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아주 그냥 쉽게 제가 듣지 않고요.
왜냐하면 제가 불신자들하고 막 살지는 못하니까, 또 세상 속에서 막 살지 못하고, 저는 주로 예수 믿는 사람 중심으로 살잖아요. 이게 축복이기도 한데 약점이에요. 세상을 너무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세상은 도대체 흑암 세력이 무엇을 통해서 붙들고 있느냐, 이렇게 쳐다보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퇴근해서 집에 오면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산업시대. 200년 동안 세상이 변하는 시대. 지금은 지식 정보 사회를 넘어서서 완전히 빛의 속도로 바뀌는 플랫폼 시대가 됐거든요. 24시간, 시간, 공간, 국가, 언어, 장벽, 계층을 뛰어넘어서 24시간 소통하고 24시간 영향을 주고받고 24시간 물건을 사고 팔고 24시간 뭔가를 느끼고 감동받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는 게 24시간 온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씹는 메시지가 카톡에 쌓이거나 SNS에 쌓이잖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보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한다니까. 연예인. 그래, 나를 씹어라. 나는 이런 존재인데 니들이 나를 알까? 이러면 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얼굴이 그게 뭐냐? 화면에서 사라져라. 이런 막 얼굴을 뜯어 고쳐서라도. 전부 보세요. 코미디언들, 그 여성 코미디언들 막 이상해지지 않아요? 아니 그게 캐릭터인데 나중에 그 캐릭터를 잃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얼굴 뜯어져서 결혼했어. 100% 이혼합니다. 그 얼굴 보고 결혼해. 영적 문제가 덮치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24시간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서서 사단이 문화로 세상 배경으로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연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이거 가지고 못 바꿔요. 내 가정도 못 바꿔요. 뭐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를 두고 오늘 결정하고 인도받는데 이 결정이 우리 가정을 바뀐다. 참 놀랍죠. 세상은 아우성이에요. 세상은 죽겠다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법률 상담이나 의학 상담이나 뭐 애들 가리키는 거, 커피 따라주는 것까지도 기계가 다 하거든요. AI가 다 합니다. 요즘 키오스크 다 쓰잖아요. 물건 사람 앞에서 뭐 막 누르래. 아, 그거 누르세요. 영화관에 가도 다 누르잖아요. 표 안 팔아요, 이제는. 무슨 얘기죠? 인건비를 절약하느라고 이제는 기계로 대체해서 약간의 AI가 가동되는 그 체제로 싹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업 다 잃어버릴까요? 아니에요. 2만 개 이상 직업이 새로 생기는데 빛의 속도로 생겨요. 맨날 게임하고 놀던 애들이 게임하는 거를 중계방송한다니까, 유튜브로.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몇 천만 원씩 봅니다. 이상한 거죠. 그런 게임 중계하는 그 중계하고 게임에 대한 또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걸 파느라고 또 몇 천만 원 벌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맨날 화장하고 옷 입고 이런 애들이 이제는 화장하고 옷 입는 거를 올리고 그 제품들을 소개하는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해요. 그것도 10대 애들이. 참 신기한 거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니 사람들의 의식 흐름을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통계내서 자료를 올리는데 억대 연봉을 받아요. 마케팅의 재료거든요. 우리 왜 쇼핑한 기록이 남아가지고 쿠팡 같은데 그냥 내가 뭘 주문하려고 들어가면 내가 요구도 안 했는데 내가 쇼핑했던 거 비슷한 거 막 떠요. 현혹돼가지고 하나 더 주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홈쇼핑 망합니다. 물론 할머니들은 하죠. 근데 지금은 홈쇼핑 안 합니다. TV, 공중파 방송 적자투성일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틱톡 같은 거 보면 굳이 길게 안 보고 뭐 15초, 1분 안에 영상 보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애들 그거 보고 막 웃고 있어요. 게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도록 언제 이게 이루어졌죠? 3차 산업혁명 때. 모든 경제활동과 사람들의 활동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화한 게 3차 산업혁명이에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옮겨가는데 이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내용들을 경험하도록 만든 세계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기능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거, 연습했던 거, 살아가는 거, 음악인으로서 생각했던 거를 자료화해 놨나요? 자료화해 놔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안에 파일로 옮겨놓은 게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자료가 돼서 24시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스토리텔링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도 안 했죠. 지금부터라도 했어요.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음악 현장에 거의. 소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도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것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쓰이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돼요. 공짜예요, 공짜. 물론 이렇게 줌을 쓰려면 한 달에 2만 원을 내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2만 원 내는 게 고민하더라고요. 한 달을 고민해. 이해합니다. 사례비도 적고 뭔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비용도 없고 하니까. 근데 2만 원을 고민할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이 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무작위로 막 보낼 수 있잖아요.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좋은 미디어를 수천억을 들여서 만들고 회사 서버를 만들어 놓은 줌에게 2만 원 지불하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몰라. 자동으로 지금도 영상 파일하고 음성 파일하고 분리해가지고 줌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올려주고 제 이메일, 네이버 이메일로 자동으로 보내줘요. 그거 조금 준비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거든요.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 전문 현장에 모든 것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순간이 오면 세상의 것은 진짜 답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나에게 도와줄 자가 없다고 그게 낙심될 이유이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 시간표예요. 생애 최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에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시겠지. 이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쯤이면 교회에서 중직자로 세워지거나 세워졌을 거예요. 70지역을 품으세요. 최소한 70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물질 축복도, 건강도, 우리 자녀도, 내 일에 대한 성공도 적어도 70지역에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 이 전도운동,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아니, 저는 제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나 버티기도 힘들어요. 그 생각 속에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저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저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진짜 계획을 붙잡았거든요.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에 이르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구할 때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흑암의 진지가 무너지고 세상 배경에 놓여있던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전달하는 길을 제시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이 승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경험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